창세기 25장 5절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아멘. 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 말씀, 마지막 35년. 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마지막 35년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35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어제 본문 우리 좀 볼까요? 24장 67절을 한번 보시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와 언제 결혼하느냐? 그의 나이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장례한 이후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가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에요. 왜?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37살. 근데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는 40살, 3년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하면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5장 1절로 와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시간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아들 이삭을 결혼하고 나서 아브라함 역시 오늘 본문에서 후처를 그두라라는 이 여인을 다시금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40세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그럼 그두라를 언제 얻었느냐? 시간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140세여간에. 그리고 그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 35년의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절을 보시죠.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또 그 낳은 아들이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5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냐고요? 다시금 장가 들었고요. 아들 6명을 낳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관점. 그것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처럼 정말 열국, 10개의 나라라는 게 아니라요. 무수히 많은 나라의 조상, 아버지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이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마엘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6명의 아들들도 있죠.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무수히 많은 족속, 민족들이 형성되어지는 정말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서고 있구나. 긍정적인 관점이죠. 자, 하지만 부정적인 관점도 있어요. 오늘 마지막 35년 그의 삶 가운데 특이점이 없어요. 그저 다시금 장가 들어서 그냥 자식 낳았다. 이 이야기만 나오고요. 5절로 내려가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죽기 전에 모든 상속을 다 정리를 하고 더 나아가
6절에서 자기 아들 이삭이라고 말하죠. 이삭만 자기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아들도 자기 아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는 이삭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약속의 자녀. 자, 그래서 두 번째 부정적인 관점은 뭐냐? 이걸 안다면 굳이 이렇게 결혼을 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점을 퀘스천 마크를 좀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들들의 갈등들이 일어날까봐 유산 상속을 미리 다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너희들 다 가라고 정리를 다 한단 말이죠. 자,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 35년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좀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직해서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것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거,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의 그 진수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 우리 큐티 나눔 채널 방에 올려주신 그 글 속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화려한 거, 성공한 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이야기를 그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힘이 되더라. 예,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마지막 35년 특이한 점이 없어요. 아니, 부정적인 모습이 훨씬 더 커요. 하지만 이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너는 어때? 이거예요. 너는 어때?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하니? 잘된 것만 얘기하려고 하니? 왕년에 잘 나갔던 것만 얘기하고 있니? 아니, 오늘을 이야기해. 이거죠. 오늘을 이야기해.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브엘라 헤로이에서 나온 나를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무엇이죠? 아주 조용한 시간이죠. 아무도 없는 곳이죠. 큐티하는 시간 아닙니까? 콰이어 타임 아닙니까? 묵상하는 거죠. 왜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함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그의 마지막 35년 후처를 얻었고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오직 하나, 이삭이었죠. 자기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9절로 가시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막벨라 굴, 우리 지난주 나누었죠. 충분한 대가 치름이 있어야 한다.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상주를 보세요.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상주의 자리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2절로 이하 18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7절로 가시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도 죽었다라는 그 족보를 정리를 하면서요. 18절 마지막,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지금 이 창세기, 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스마엘도 죽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지금 시선을 보세요.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이스마엘의 죽음도 같이 기록을 함으로써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다 정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6장, 27장에서는 누구에게 더 집중하겠다는 것입니까? 약속의 아들인
이삭. 약속의 아들은 이삭. 약속의 그 아들 외에 그드로아의 후처의 아들도 다 동방으로 떠나 보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의 죽음까지 족보, 그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26장, 27장 계속 이어지는 것에는 이제 약속이 흐르는 아들 이삭에게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더 집중해 보겠다. 이 의미로서 오늘 본문 25장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35년 아브라함의 그 남은 인생 속에 약속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주변으로 그드로아의 후처였던 그드로아의 소생 6명, 또한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등 약속 밖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 약속 밖의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해요. 그 모든 형제의 어디요?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을 늘 대적했던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늘 힘들게 했던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보면 18절 맞은편에 거주하였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어요. 의미심장하죠.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 장소만 맞은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손들을 맞은편에 서서 대적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이야기가 역사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지난주 제가 느헤미야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그 이후 12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35년, 과연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아쉽지만 약속의 이야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어제까지의 이야기로 울고 먹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이죠.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 하루하루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며 마지막 35년의 이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 흔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왜 이렇게 정직하게 기록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오늘 내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온전하게 펼쳐지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고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우리 박진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모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